잘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폰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더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 자,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시 그들을 고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한다는 것은 심히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초월적인 역사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렸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했고,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행하심은 무엇 때문이냐?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자, 마태복음 14장, 자, 22절부터 보면 22절부터 우리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으시게 됩니다. 밤 4경쯤에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올 때에 주의 제자들이 그를 유령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그 물 위에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무엇이냐?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것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답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개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후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주님을 의심하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한 연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3일 안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겁니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약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물건을 팔 때에 여러분 하지 않는 행동이 뭐냐면 약점을 말하지 않는 것, 단점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단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그때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 가지 논란과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자, 27장 우리 거기 한번 봐요. 52절부터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52절부터 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전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하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실한 고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우리가 거짓된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망에 갇혀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와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함께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검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자,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얘기할 때에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자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제자들이 나타난 역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따르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이 정말로 그들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설련전적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에, 자, 우리 2장을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내. 자,
사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우리 4장 우리 한번 8절부터 봅시다. 자, 7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질뱅이가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이 안질뱅이가 일어났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이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안질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들어 낫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고민되는 게 그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일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건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떠냐? 반드시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믿어주는 것은 어때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시조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시조 단군이죠. 누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시조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단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단군이 있었나요? 우리의 시조는 단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서 그것을 세밀히 얘기할 때는 그것을 인정할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단군의 출생이 어때요? 천재, 즉 하나님이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환웅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냐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한 동물이 있었어요. 누구죠? 호랑이와 곰. 호랑이와 곰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랑이와 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되려면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자 합니다. 근데 호랑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는 튀어났고 이 곰 같은 미련탱이 곰은 어때요? 100일을 견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사람이 됐다. 그래갖고 이쁜 처자가 돼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환웅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요? 단군이다. 믿어지십니까? 아까 믿는다며요.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라며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한민족의 그러한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선론지중 남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전부 다는 나타나지 않나 할지라도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내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요? 죽게 마련이고 그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하나 있다면, 정말로 변할 수 없는 그 진리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죽고 그 죽은 자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어디에 묻죠? 땅에 묻죠. 땅에 묻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돼요? 다 화장을 하죠. 만약에 그것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화장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라 할지라도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을 목격하고 들었던 그 제사장들, 군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죽으신 그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다? 여러분 이것은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고 어때요? 이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 왜 하는 거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럴싸하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100분의 1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둘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 더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한테 잡혀갈 때에 여러분 뻘거벗고 도망간 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제자들이. 그 중에 용기가 있어서 끝까지 그래도 주님이 재판받는 그 가야바 뜰에 간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도 주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훔쳐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이 빌라도에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시여, 저가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그 소유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소서. 그때에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으니 그것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가병들을 총동원해서 거기를 막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군사를 여러분 한두 명 보냈겠어요? 주의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예? 그 중에 한 명 죽었으니까 11명인데, 최소한 뭐냐면 그의 배의 숫자로 거기를 막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훔쳐갔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그 무덤은요, 뭘로 막히냐? 어마어마한 돌로 그렇게 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자, 마가복음, 자, 15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6장. 자, 2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내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그 동굴을 막았는데 그 돌이 힘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걸 굴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와서 그 돌을 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잠잘 때 훔쳐갔다. 여러분 잠자는데 2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다 잤을까요?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그 큰 돌을 굴리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났을까요? 기름을 칠해가지고 전혀 소리가 안 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나 군병들이 한 거짓말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라도 믿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믿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세 사람을 살려냅니다. 첫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하시면서 그 딸을 살려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통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걸 살려내요. 시신을 메고 무덤가로 가는 그때의 관을 멈추고 그 다음에 뭐요? 살려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나사로의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이 사건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 사건을 기록하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주인 되시는 이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믿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믿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일. 마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에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1장 24절에 보면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이다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는데 어떻게 한다? 마지막 때에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며 오늘 지금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을 한번 봐요.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가 살아남은 제자들에게 밝히 얘기했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러나 나를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의심을 하죠. 쌍둥이는 아닐까요? 이때 주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우리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이 나타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가 살아났다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 그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그 육체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손자국과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에 손을 넣도록 그렇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현장 실습을 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하는 그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은 있어요. 믿어주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녕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따르는 표적이 있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들에게 술을 얹은 적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이 확실한 육체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목숨 걸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증거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 자, 우리 21절 22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 우리 가운데 취임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유다가 그 사도적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유다 대신 채울 그 한 사람을 뽑을 때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그때 그분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에 올라가고 그분이 못 박히시고 그분이 창자국에 찔리시고 그분이 완전히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죽었고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그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목격한 자, 이러한 자가 사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의 사도들은 어떤 사도들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요, 증거를 가진 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증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가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제자들과 같이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난과 궁핍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이 단시가 아닌 거예요.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따르는 표적과 증거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거 행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찾으셨어요? 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우리 마태복음 자 우리 9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우리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지혜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어떤 때 영광이 돌아가느냐? 중풍병자가 치료됐을 때 영광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단을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또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했죠.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뭐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자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우리 3장 자 우리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일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징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든 병자를 깨끗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타나는 이 역사는 뭐냐? 마귀의 역사라고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 앞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나타나야 할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위 사건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확실히 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해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사망과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심판자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찾으셨어요? 네.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며, 예수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되심을 무엇으로 입증했느냐? 그분이 죽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입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의 역사 증거는 바로 나를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이 말하여지며 설론적인 병든 자가 낫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당회적 사건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6장 1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다 했죠. 온 천하. 이것은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닦는 역사임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전했지, 이방인에게 정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고요, 더 나가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뭐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러한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0년 전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바치는 자들에게 지금도 확실히 나타나는 표적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시고, 이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뱀을 집어올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벼슬 얹은 적 남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